제가 굳이 앞에서 우리 찬양대 스트레칭 얘기도 하고 발성 얘기도 하고 같이 해보자고 한 이유는요. 오늘 사실 저는 이 경직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이거든요. 오늘 경직의 저주를 풀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경직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오늘 갈라디아 이 교회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막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해지고 변화되고 많은 수가 더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이랬는데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야 너희가 그래도 율법이 있는데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예수를 충만하다고 하면 그거 맞는 거냐? 이거는 이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가치관이 깔려 있던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당연히 율법 지켜야지.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율법주의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만연해 있는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오늘 제가 요 본문을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3부 예배 학생 청년들이 올 한 해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로 아이들 평일 큐티, 이제 토요일 날 기도의 집, 주일 말씀까지 어쨌거나 요걸로 가보자. 그래서 했는데 오늘 본문 순서가 요 좀 어려운 본문, 이 교리 설교에 많이 쓰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가 속해 있는 요 본문인 거예요.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트레칭 하셨으니까 좀 더 각오를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창세기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제가 1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상속을 받을 사람은 이 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이제 너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이때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야, 그보다 후대에 갈라디아 교회 지금 너희 성도들은 왜 그 조상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너무나 초등학문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등학문,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너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자, 우리 권사님들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 너무 잘했어. 권사님. 권사님 너무 잘했어. 자,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아요? 좋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누린 게 이게 아닌데?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자매, 예. 사과 하나가 있어요? 여기 사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과 하나, 두 개 딱 더하면 몇 개죠? 두 개. 굿! 너무 잘했어. 엑설런트. 오늘 치킨 사줄게요.
자, 예지자매 기분이 어때요? 이게 좋아야 되는 건가? 내가 비꼬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등학문은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고 2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7, 80이 되신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러면 권사님이 목사님 장난해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율법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율법은 안 좋다, 율법은 나쁜 거다라고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좋은 겁니다. 근데 뭘 경계해야 될까요? 율법주의를 경계를 하셔야죠. 여러분, 율법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몇 개였을까요? 네. 한 개인 것 같기도 하고, 10개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태초에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은 하나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세요.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10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를 더 세분화해서 확 나누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나눴더니 몇 개가 됐냐면 613개가 돼요. 율법이 총 613개예요, 여러분. 자, 처음에 취지가 뭐예요? 율법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더 예배하고 더 잘 섬기고 싶고 주님 사랑하니까 10개의 계명을 세분화시켜서 613개로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사랑해서 만들었던 613가지의 계명이 어느 순간 나를 억누르는 족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계신 우리 그 남편분, 우리 아내분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엄마 아빠가 만나라 그랬는데요. 막 이런 거. 아니 네, 이유가 어쨌든 결국은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살아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어, 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생각을 해보자고. 연애를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이거는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들어가는 613가지 연애 계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힘들어서 의무감으로 했나요? 여기 이제 하셨던 분들이니까 했나요? 그거를? 그래서 하셨나요? 아니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 더 함께 보내고 싶으니까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자 인천, 남자 이천에 살아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오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싫어서 하나요? 좋아서 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차 하다 보니까 이게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저 결혼했는데 요즘 데려다 주시고 그러는데 설레이시나요? 설레이시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은 집에서 하루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 뭐라고 혼나요? 삼식이 이러면서 혼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하루에 한 끼만 집에서 먹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이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율법은요, 주님 사랑하니까 좋아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나를 족쇄로, 나를 정말 동여 매고 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으로 믿는 이것이 더 나은 것인데 너희는 율법을 다시 말하면서 왜 그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6절부터 9절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아래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는 거, 율법주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자, 율법은 어떤 걸까요? 뭐뭐 하지 마, 뭐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근데 이것들이 요즘 현대 교회로 오면 뭐 어떤 것들이 또 율법적인 게 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늦게 오지 말라. 말씀 때 졸지 말라. 이렇게 웃긴 얘기 하는데 안 웃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명이 이제 율법적인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하지 마. 너 뭐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긴장하게 돼요. 긴장이 오래되면 뭐가 와요? 경직이 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직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침례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15살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섬겼거든요. 그러다가 16살이 되면서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IMF가 우리 집에 그때 당시에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제 친구랑 사귀는 걸 딱 보면서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고 여기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16살이 넘어가는 그 1, 2월 달에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장장 9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제 계속 권유로 특별한 절기 때는 나갔던 것 같아요. 부활절 뭐 그래서 이런 데 나가지만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4살이 됐는데, 이제 제가 그때 복학을 했단 말이죠. 복학을 하면 군대 다니신 분도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저씨예요. 예, 복학하면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오빠 이번에 복학했대. 아저씨네. 같이 옆에 있지 말자. 뭐 이래서 이제 거의 외롭게 혼자 다니고 있는데 형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평소에 되게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격 좋은 형이 있어가지고 형님이 민호야 뭐 하냐?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있죠. 무한도전 보고 있었어요. 막 이랬더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이번 주에 교회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뭐 가면 좋은데 굳이요? 그랬더니까 형이 뭐라고 저를 전도를 했냐면 거기 예쁜 애들 많아. 내가 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명지대학교 배움에게 예쁜 애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IMF라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혼자 짝사랑했던 친구한테 실연을 당하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결국 그 어떤 자매라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로 제가 다시 또 교회를 외로움 때문에 다니게 됐는데 형이 예쁜 사람들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근데 오래 보아야 예쁜 자매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점점 예뻐지는 자매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제가 이제 운이 좋게 또 결혼을 해서 이게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교회 가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다는 뭐 진리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아무튼 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소년기에 떠나왔던 어떤 그런 저의 신앙의 상태는요, 여전히 초등학문적인 신앙의 상태였어요. 민호야, 주일 성수해야 돼. 저희 어머니,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호야, 너 헌금 생활 잘해야 돼. 너 교회 늦으면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뭐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15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교회를 떠나서 그 9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거에 저는 계속 올가 매져 있었던 거예요. 좋은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가 좋냐면 어떤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 그 가림막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은 넘지 않지만 그렇다고 주님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막 이렇게 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하니까 점차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 구원이 뭘까? 알고 봤더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고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좀비야? 이렇게 뭐 거의 이런 생각 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거야. 이거 자체를 믿으면 천국에 가. 구원 받을 수 있어. 이거 자체를 믿으면 너 구원 받는 거야.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민호야 너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너 구원받아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저한테 한 곳을 예약을 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훈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양평에 있는 제자훈련원이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3박 4일 동안 휴대폰을 제출을 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계속 하는 거예요. 첫째 날 예배드리고 나서 구원 상담 받으실 분 오세요. 손들어서 가고 둘째 날 이게 계속 가는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야. 안 믿어지는지 어쩌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박 4일의 셋째 날 밤은 여러분 피크인 거 아시죠? 이때는 뭔가 구원 받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손을 들었죠. 몇 명 없어요. 이미 거기서 받을 사람 다 받았는데 저하고 몇 명 없더라고요. 눈을 딱 뒀는데 이렇게. 그래서 끌려 들어갔죠. 마지막. 근데 이전에 저한테 두세 번 구원 상담을 해주셨던 분은 거기서 이제 간사님, 이렇게 좀 젊은 대학생, 그리고 30대 초반의 어떤 그런 분들이었다가 저를 이제 딱 끌고 갔는데 이제 50대 베테랑, 잔뼈가 굵으신 그 구원 상담 해주셨던 분이 딱 끌고 갔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반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형제, 구원에 왜 확신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에 왜 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막 상냥하게 듣다가 갑자기 너무 강하게 왜 구원에 확신이 없어? 이렇게 딱 물어보셔서 다른 건 다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고.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만큼은 내가 못 믿겠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이 저를 자꾸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경직되게 만들면 무엇이 저를 경직되게 만들었냐면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계속 들어요. 주일날 가야 되는데 못 갔네? 뭐 이제 뭐 야한 생각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음란물도 막 보고 그랬거든요. 봤네? 그러니까 나는 안 될 놈이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책감과 함께 뭐가 들어요? 정죄감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날이 갈수록 다운돼요. 그 상태로 가 있으니까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냐고요. 다른 사람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형제가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한 방 맞은 거죠. 아, 그러게.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하나님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거부할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여기서 뭐가 욱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을까? 그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겸손이 아닌 교만이고 저의 고집이었더라고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뭔가 딱 깨달아지고 점조직이었던 것들이 선이 막 맞춰지면서 딱 하나의 생각이 딱 되는 게 은혜였던 거죠. 그 자리에서 막 몇 분 동안 막 거의 떼굴떼굴 굴면서 이제 울고 이제 딱 이제 좀 진정되고 나니까 그 베테랑 구원 상담해 주셨던 간사님이 형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로 그래서 그 이제 영접 기도하고 근데 그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정말 딱 구원받고 났다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경직된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나는 오늘 다시 내가 예수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지어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엎드리고 자복하고 다시 또 새로워지면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제 안에 딱 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저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교회에 엄청 더 헌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헌신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찬양 인도를 제가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를 또 어느 순간 갔죠. 근데 이제 저희 풀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가 1시 반에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신학교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고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열망이 저한테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루는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조혈모 세포 은행협회라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 골수기증 하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수기증을 무슨 용기로 하겠다고 했고 그 구원받았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골수기증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골수기증 결국 제가 성공적으로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 저는 스스로를 죽이던 인생. 율법의 저주 아래서 스스로를 죽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더 나아가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딱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한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차고 희열 넘치는 일이야? 그러면 한 영혼을 위해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면 이거보다 위대한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스스로를 죽이던 인생에서 이제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제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로 가능해졌다고요? 율법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사실 그렇게 설레임이나 뜨거운 게 사실 많이 없어요. 뭐 오늘 이 본문 말씀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우리 집사, 이제 50 넘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제가 여쭤봅니다. 오늘 말씀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이거 인터넷에 치면 말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 맨날 듣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고 별로 감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슴 벅차고 뜨겁게 뭔가 내가 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고착화, 경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해요? 수요 예배는 어른이 장년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지, 금요기도에 지켜야지, 새벽기도 제단 쌓아야지. 그런데 이것이 고착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니까 뭐 뜨거움과 감사함은 또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돼요? 화살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죠. 왜 늦게 와? 집사인데 권사인데 왜 예배 안 나와? 주일날 왜 늦어?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다시 율법화 되어 가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제가 사실 올해 믿음을 표현하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12가지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냐면 제가 그것을 쓰고 지켜서 좋은 것도 좀 있지만 성가대, 찬양대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세요라고 했더니까 뭐라도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그래, 찬양대라도 하자, 이런 느낌으로 뭐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찬양대 맡았을 때 10명이었어요. 10명.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보세요. 16명. 지금 1.6배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야, 사역할 맛 난다, 이런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카톡방에 또 되게 활성화가 요즘 많이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 막 들어오고 막 활성화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찬양 대원분들한테 이런 댓글도 제가 받았어요. 이런 카톡도 제가 받았거든요. 이제 이모 집사님이세요. 이제 예. 이모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카톡방에. 이민호 목사님 멋있고 남자지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경직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교회에서 나타날 수 없는 반응이거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주님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도 더 이상 뜨거움도 없고 뭔가 그런 열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형식적인 것만 쫓고 있는 분이 혹시 계셨다면, 올해 믿음을 표현하자라고 하는 12개의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쇄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막 너무 올해 버킷리스트 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까 목사님이 그 버킷리스트를 하고 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오히려 조금 늘고 끝까지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버킷리스트 하니까 가능해졌네. 찬양대도 조금씩 인원수가 늘더라고. 왜 그럴까? 버킷리스트에서 그랬네. 이런 식으로 막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이끌어가기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뒤에 이런 근데 말씀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좀 당연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좀 율법적일 수 있는 내용들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신 분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버킷리스트 12가지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 게 요런 거 하나 있어요. 52주간 주일 성수 다하기, 요런 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52주간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법길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중에 한 번은 내가 나오기. 요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하기, 뭐 누구 식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복음의 은혜적인 거냐는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그래도 내가 버킷리스트 적었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서 3대 때 예수 믿는 집인데 내가 요거는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율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올해는 주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더라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지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하는 것도 그냥 청소하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 권사니까 해야지라고 하면 그거는 율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더 쾌적한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와서 하시면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섬기시겠어요?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시겠어요?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여러분 율법은요 결코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구속하고 경직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사건으로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